그 불교의 최종 묘법은 뭡니까? 내가 부처님을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부처로서 즐겁게 살 일만 나른 거예요. 그게 극락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불국토에서 그냥 사는 삶. 그 사는 삶은 라이브로 리빙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해서 그 다음 구조를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에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제자가 물어요. 이제 임재의 제자 가운데 다른 스님이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 챕터입니다. 242쪽에 54쪽에서 온 뜻. 그러니까 임재의 대답이 만약 뜻이 있다면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물었다. 이미 뜻이 없다면 이조는 어떻게 법을 얻었습니까? 이조는 승찬을 말하죠. 임재가 말했다. 얻은 것은 곧 얻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만약 얻지 않았다면 어떤 것이 얻지 않은 뜻입니까? 하니까 임재가 그대가 온갖 곳에서 찾아 헤매는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하기를 애달프다 대장부여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다. 그대가 한마디 말을 듣고 곧장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려 비추어 보아 절대로 따로 구하지 않고 그대의 몸과 마음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서 그 즉시 일이 없다면 비로소 법을 얻었다고 한다. 오늘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제 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질문은 이 성가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가장 유명한 하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하시 조사설의이죠, 원문이. 그래서 거기에 조주 스님이 학인의 질문에 대답한 것 가운데 정전백수자라고 대답한 게 있었어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어느 불교학자가 조주 간음원에 가보니까 그 뜰 앞에는 잣나무가 없고 측백나무만 있더라 이래가지고 번역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주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는데 이 조주가 학인의 질문에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이 제자가 바로 달려들어요. 여기도 질문을 몇 번 하잖아요. 한마디로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주 스님한테는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스님, 잣나무를 가지고 저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조주가 금방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잣나무를 가리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또 정전백수자니라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냐 하면 내가 뜰 앞에 잣나무다. 우리 원래 했던 대로 잣나무, 측백나무라 해도 되고 소나무라 해도 돼. 아무 관계 없어요. 참나무라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조주가 그랬잖아. 내가 잣나무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백수자를 가리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어째 조사가 서쪽에서는 뜻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했던 뜻이 뭔지를 알면은 여기서 임재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만약 뜻이 있다면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한 번 더 풀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고 물었죠.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하도의 답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자, 달마대사가 동쪽에서 인도에서부터 동쪽으로 중국으로 온 거는 왜 왔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부처님의 뭐를 전하기 위해서 이신전심으로 전하는 심인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그 뜻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임재가 그런 거를 다 뉘앙스를 염두에 두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뜻이 있다면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한다. 왜요? 왜? 이거 왜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분명히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렇게 멀리 고생을 해서 온 거는 우리 초기 경전에만 봐도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제자들에게 전도 선언을 하잖아. 길을 떠나라. 그래서 불법을 펴라. 했으니까 달마대사는 불법을 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이 있다면 자기조차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앞 시간에 다 했어요. 앞부분에. 자, 불법이 뭐예요? 부처도 본래 없고 법도 본래 없는데 펼 게 어디 있어? 그럼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이 본래 없고 구제해야 할 중생이 본래 없는데 구제는 뭘 하러 해? 이러니까 만약 뜻이 있다면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그 이유는 앞에 설명 다 했어요. 왜? 부처도 본래 없고 도도 본래 없고 법도 본래 없고 구제해야 될 중생도 본래 없는데 뜻은 무슨 뜻?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내가 불법을 전하고 도를 전하고 법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그게 뭐예요? 자기도 부정. 그럼 왜? 그게 전부 다 대상화되어 있으니까. 그 대상화됐다라는 말은 주객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주객이 분리가 됐다는 거는 1구예요, 2구예요, 3구예요? 3구예요. 나는 내가 구제해야 될 주체고 나머지 저 불쌍한 중생들은 내가 구제해야 될 대상이고 그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 뜻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죠. 이름을 붙여서 자기하고 구제해야 될 대상을 분리한 거니까 제3구에 떨어진 게 돼요. 그러니까 그 뜻이 있다면 어때요? 자기조차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3구에 떨어진 거예요. 이건.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뜻이 본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없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이미 뜻이 없다면 이조는 어떻게 법을 얻었습니까? 아니 옛날에 금방 이조는 달마대사를 만나서 법을 얻었다 했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으면 이런 의문들은 이렇게 질문을 바로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재가 얻은 것은 곧 얻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러면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는 어떻게 얻었대요?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일체지를 알고 한 생각도 움직이지 않고 열반을 얻는다. 그러니까 얻을 게 본래 없다라는 걸 얻었기 때문에 여기 말이 뭐예요? 얻은 것은 곧 얻지 않은 것이다. 얻지 않은 것이다. 왜? 얻을 것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얻은 것은 얻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얻은 것이 있었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하니까 얻은 것이 본래 없다라는 거 했으니까 만약 얻지 않았다면 이 묻는 제자도 참 똑똑한 것 같아. 그냥 안 물러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얻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 얻지 않은 것은 그럼 또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얻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얻지 않은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또 대답합니다. 네가 자꾸 그렇게 묻는데 그대가 온갖 곳에서 찾아 헤매는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얻는 것을 말하면 또 얻지 않는 것은 또 뭐냐 하고 얻지 않는 것을 말하면 또 반대로 또 묻고 이러니까 이 제자는 자꾸 뭐예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뭔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조 해가대사는 뭘 얻었다 했는데 그거 뭐 얻었다면 뭐 얻었다는 게 뭐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 얻지 않는 것이다 하니까 그러면 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뭔가 또 따로 그러면 그게 있는 건가요?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공을 얘기하면 반야사상에서 공을 얘기하면은 공이라는 게 이 색을 떠나서 어디 따로 있는 거라고 그걸 또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얻지 않는 것, 얻지 않는 뜻이 뭔가 그럼 따로 있는 거냐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직설적으로 바로 이제 내질러서 더 이상 이제 대답을 안 하고 네가 그 자꾸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쉬지 못하는구나. 그냥 얻은 것이 곧 얻지 않은 것이다. 뜻이 있다면은 너 자신조차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3번을 얘기를 거듭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대가 온갖 곳에서 찾아 헤매는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께서 말하기를 이 조사의 말을 인정했지만 사실은 애달프다 대장부여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자리에 묻는 놈 보고 하는 얘기지. 야 애달프구나. 참 애처롭구나 이 말입니다. 애처롭구나.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다. 근데 이제 덜 민망하라고 옛날 조사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죠. 이렇게 3번을 물어도 대답을 했는데도 3번을 가르쳐줘도 참 애처롭구나. 네가 네 대가리를 붙여가지고 있으면서 또 대가리를 찾으러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 앞에서 우리 임재록 앞에 연야달다 아주나다타라는 그 순음원경에 나오는 그 얘기 연야달다 장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그 나르시스하고 비슷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능ön경을 보면 연하달다라는 아주나다탄가 이 사람이 아주 잘생긴 인도의 장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를 쳐다보고 자기가 쳐다봐도 너무 잘생겼대. 내가 너무 미남이야. 잘생겼단 말이야. 이러고서 매일 잘생긴 자기 얼굴에 자기가 빠져 있었어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95%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다 잘생겼다 그런대요. 우리 문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보면 나는 잘생겼다 생각한대. 근데 한국 여자들은 95%가 그걸 보고 나는 뚱뚱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죠. 근데 이 연하장자가 늘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내 머리가 거울 속에 있구나. 야, 그렇다면 저걸 어디 가서 찾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울 속으로 들어버렸다.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머리를 찾으려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친 듯이 진짜 내 머리를 돌려도 하고 이제 머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야 임마 네 머리 네가 위에 거 달고 다니잖아 이러니까 여기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았다는 그 스토리인데 이게 좀 웃기는 얘기 같은데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나르시스가 자기 옆모습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도치가 되는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그 말입니다. 자기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구나 하는 얘기는 자, 부처와 도와 법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인데 부처를 밖에서 찾으러 다니는 거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원래 네가 부처인데 네 머리가 원래 네한테 달려 있듯이 네 마음이 부처라 했으니까 네가 원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가 한마디 말을 듣고 곧장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려 비추어 보아.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 뭐예요? 지금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마치 해가가 달마대사가 내가 내 마음을 편안케 했는데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바로 자기 마음을 돌이켰듯이 이 한마디 말을 듣고 곧바로 회광반조하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마음을 되돌려 비추어 봐라. 네 마음을 회광이라면 그 빛을, 이 빛이 뭐예요? 밖으로 향하는 빛이에요. 이 지혜의 상징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의 빛이에요. 그걸 네 안으로 되돌려 봐라 이 말이에요. 회광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회광해서 너를 비춰봐라 이 말이죠. 네 자신을 비춰보면 절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갱자예요. 다시는 이 말. 다시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갱불별구. 다시는 분별하여 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는 분별하여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네 마음을 본래 마음을 되돌아서 비춰보면 부처가 본래부터 네 마음이었다는 걸 아니까 밖으로 찾아야 될 일이 없으니까 다시는 별도로 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갱불별구예요. 그러니까 다시 따로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대의 몸과 마음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조사와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죠. 그 즉시 일이 없다면 무슨 일이 없어요? 찾으러 다니는데. 무사. 그러니까 밖으로 찾아다닐 일이 진짜 없구나. 밖으로 찾을 일이 아니구나. 할 일이 없구나. 할 일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이 모든 게 완성된 거예요. 그 불교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내가 부처임을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부처로서 즐겁게 살 일만 나른 거예요. 그게 극락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불국토에서 그냥 사는 삶. 그 사는 삶은 라이브로 리빙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내 삶이 그냥 너무 즐거워하니까 그냥 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일이 없다면 비로소 법을 얻었다고 한다. 자, 그럼 법을 얻었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아무 할 일도 없는 그게 법을 얻었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얻은 것은 곧 뭐예요? 얻은 것이 없는 것이다. 얻은 것이 없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래서 법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을 얻고자 합니까? 하면은 이제 결론이 뭐예요? 어리석은 문자 공부하지 말고, 이름에도 쏙지 말고, 옷에도 쏙지 말고, 이런 것은 전부 사회적으로 이름 붙여진 지위예요. 학력이에요. 문자 공부하지 이력이에요. 말아요.
문자에 속지 말아라. 그 문자에 속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문자 공부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문자 공부.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강반조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회강하는 게 수행이에요. 회강반조하는 게 수행이에요. 수행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에게 되돌려 자기를 반성하는 거, 자기 성찰입니다. 사실 회강반조라는 말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 그것이 곧 공부고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돌려가지고 임제도 한참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공부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내가 한 생각 일으켰구나 하는 걸 알아채는 것부터 하면 그 제2구 공부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다가 보면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를 알게 돼요. 자, 2구 공부는 내가 한 생각 일으켰다 하는 걸 알아채기만 하잖아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걷기 명상도 마찬가지죠. 알아채는 거잖아. 알아챔인데, 이 알아채기 이전의 나의 상태, 그 알아채는 그 주인공, 알아채는 그 놈, 그건 제1구예요. 그 알아채는 그 놈이 본래 부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파사나에서는 거기까지 탁 가야 되는데 가나서는 그걸 먼저 얘기를 해요. 제1구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처님께서는 뭐 위파사나를 했는데 이게 정통이고 뭐 가나서는 중국종 변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전부 수행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그렇게 해서 제2구 공부를 사실은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인간계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 잠시라도 잠자면서조차도 생각을 멈추지가 않아요. 잠자면서 멈추지 않는 생각이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 꿈을 꾸는 줄 우리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꿈속에서 꿈을 꾸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생각을 일으키고도 내가 생각을 일으켰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게 중생이고 제3구에 떨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평소에 내가 꿈을 꾸면서 꿈을 꾸는 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내가 꿈꾸면서 꿈꾸는 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제3구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근데 그나마 내가 한 생각 일으키고 이거는 생각이었구나. 내 꿈을 꾸고 꿈이었구나 하는 깨닫는 그 순간은 제2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나아가서 생각 일으키기 이전에 그 도리를 아는 건 제1구의 삶이니까 그게 이제 부처의 삶이 이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부처가 다르지 않음을 이제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경이 뭐라고요? 두 글자로 하면 오늘 회강반조하라. 회강반조하라. 회강반조는 뭐 한 생각, 이게 빛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돌이켜서 이 명상이라는 의미가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사색한다라는 뜻은 메디테이션은 깊이 생각하는 거는 뭐가 깊이 생각하는 거냐?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켰으면 그 생각을 일으킨 뿌리가 어딘지를 깊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주석을 달고 주석을 다는 거는 제3구의 공부예요. 개념을 찾아가는 거는, 분석하는 거는. 근데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그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 뿌리를 찾아가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래 자리를 그 깊이까지 다 가요. 그게 제1구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것은 늘 회강반조하고 회강반조해서 다시는 밖으로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탓이란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구나. 나의 한 생각 일으키는 것으로 비롯되었구나 하는 것을 되돌려서 비춰보게 되면 그것이 내가 곧 부처임을 아는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자리다라는 그 공부예요. 그래서 이것을 임제는 끊임없이 말을 또 바꾸고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기탄 없이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보살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자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이제 공자의 제자 영부인가가 그랬어요. 이제 공자가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말씀은 참 좋은데 저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일 쉬운 게 읽고 공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제일 쉬운가 하면, 오히려 읽고 공부가 더 어려워요. 왜 더 어려운가 하면, 자기가 생각 일으킨 이거를 반조해가지고 그걸 알아채야 되거든요. 근데 제 읽고는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그것이 뭐냐라는 것만 바로 알면은 그게 더 쉬워요. 그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구, 2구, 3구가 어렵다, 쉽다를 떠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3구가 제일 어려워요. 제 3구 공부가. 세상의 지식이잖아, 제 3구는. 세상에서 막 복잡한 공부, 이론 공부하는 게 이게 사실 더 어려워요. 헷갈리고. 그런데 제일 쉬운 게 저한테는 제 1구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런데 세상살이에서는 제 2구 공부를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그래야 3구하고 1구까지 이거를 하나로 다 해통을 해서 원활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1구를 알고 2구를 알면서도 제 3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일깨워줘야 되거든. 3구의 설명들을, 우리가 쓰는 용어나 단어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일반 용어는 제 3구의 범주나 개념화되어 있는 낱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재적소에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이 세상 살게 된 거지. 이게 3구가 편하게.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제 1구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오록이나 선사들 가운데 뭐 1700공안이니 3000공안이니 이런 게 있다 하잖아요. 그 중에 마음에 끌리는 게 있으면 하나를 잡고 그냥 이거를 내가 여기서 작살 내겠다라고 싶으면 그 화두 가운데는 제2구를 점검하는 화두가 있고요. 제3구를 점검하는 화두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킨 걸 점검하는 화두가 수미산이나 금산법문이나 탁발하나 이런 법문이고요. 그런 공안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부처냐 하니까 똥막대기다, 어떤 것이 조사에서 저쪽에서 온 뜻이냐, 이목고, 뭐 이 조주무자다,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제1구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그런 두 종류라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1구를 먼저 해도 되고 2구를 먼저 해도 돼요. 그렇지만 쓰는 것은 살아가면서 1구를 쓸 때는 1구를 써야 되고 2구를 써야 될 때 2구를 써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제2구가 쓰임새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3구하고 2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으니까. 예, 우리 모기현 선생님 손 드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좋아요. 이거를 모조 수신결의 마지막에 심이여 이렇게 세 글자를 연결을 하는데 번역을 여러분이 수신결을 번역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인기 있는 저 법정스님 글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법정스님은 이거를 시적으로 옮겼어요. 마음이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점층법처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해암스님은 번역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요, 아주 기가 막혀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제 어머니 선생님 아주 감사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여. 자, 어느 쪽의 마음이 제일 안쪽에 원래 나의 주인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하면 이게 대상이 된 거죠. 목적어니까 대상이에요. 앞에 거는 그죠? 마음을 했으니까 마음을. 자, 우리가 문장 구조에서 목적어가 됐다는 것은 주어하고 목적어의 관계가 이미 전제가 되니까 주체하고 객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마음을 했으면 이 마음은 3구의 마음이에요. 대상화된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라고 명명하는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2구예요. 그 마음을 보고 내가 마음을 이름 붙이잖아요. 근데 이름 붙이는 요 행위를 알아채는 그 마음이여. 이렇게 되면 이게 1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햄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는 수행자의 체험이 없고는 이걸 제가 생각해 이렇게 번역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그냥 마음이여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부처를 마음이라고 하고 내 마음 이 마음이야 이러면 노래하듯이 뭔가 감상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하면은 오늘도 계속 말씀드린 게 부처다 마음이다 하면 그 마음이라는 것을 어떤 대상화해가지고 자꾸 목적격인 대상화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는 마음, 그것이 본래 마음이에요. 그 제1구나 2구의 상태가 늘 자기가 깨어있는 상황이 이제 공이 들여지면 사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자기 인위적인 생각 없이 저절로 그냥 일어나는 행동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부하는 것도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말로 하기가 부끄럽죠. 저도 일상생활에서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이제 항상 매 순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삶이 사실은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먼저. 그러니까 저는 보조국사의 그걸 더 입장이 맞다는 생각이 깨달은 다음에 도노 후 점수를 말씀하신 게 깨달은 다음에도 일상생활의 매 순간에도 그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아까 이제 여기 염려불간단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한순간도 한 생각도 끊어지지 않는 것. 그 깨어있는 본래 마음이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자꾸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자꾸 방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심하는 순간은 이제 굳이 말하자면 그거는 중생으로 되도록 가는 거고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으면 부처의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수행이라는 거는 뭐냐? 깨달은 이후의 수행은 방심하지 않는 상태로 내 삶이 계속되도록 한순간도 수행자로서 삶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파사나에서도 계속해서 알아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하선 했는 사람들은 일체 모든 것이 제1구의 삶이니까 뭐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조차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늘 사회적인 관계의 제약 속에서 우리는 그 조건 속에서 늘 매여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자유롭게 그럼 결국은 세상살이는 그 상황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저희 변호사님 성인의 길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 그게 매 순간 시작이 되는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지속되면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제가 생각에 예술가들이나 문학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끊임없이 우리 삶의 고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처님 생각했듯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예술가들은 인간의 이 고뇌를 어떻게 하면은 없애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까라는 것은 이 공통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 생각에 그런 식의 그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문학 계속 하시면서 이제 불교 쪽에 그런 거하고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제 연결시키고 하시는 그 작업이 그게 그대로 수행일 수 있죠. 예, 공부가 되고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이제 김정 변호사님 영문학 강의하시는 것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은 안 빠지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또 다른 말씀 하실 게 없으면은 지난번에 한번 인사는 하셨는데 우리 새로 또 우리 이은영 선생하고 성성민 선생 들어오고 했는데 이은영 선생님